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귀한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먼저 된 자 그리고 나중 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추위를 조금 타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조금 견디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고 또 더운 것을 더위를 좋아하기 때문에 추운 것을 조금 이제 좀 견디기 좀 어려워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추워지면 이게 안에 옷도 많이 이렇게 껴입고 그 외투 같은 것도 좀 일찍 꺼내서 입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 가지 이제 그 습관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이렇게 오고 가면 그때의 날씨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더울 때는 이렇게 새벽에 나와도 이렇게 좀 덥고 이렇게 선선한 날씨가 있는데 이제 조금씩 추워지는 그 시기를 가장 알기 쉬운 시간대가 새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쯤부터인가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새벽에 나오는데 주일날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춥더라고요. 이제 뭔가 외투를 입지 않으면 굉장히 좀 추위가 느껴질 만한 날씨가 된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저는 그런 선선함이 이렇게 느껴지게 되면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올해도 시간이 이제 다 지나가는구나. 늦 가을이 오고 이제 곧 추운 겨울이 오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새벽 기도로 오면서 이렇게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1년의 시간들을 좀 되돌아보는 거죠. 그 추운 새벽 바람을 맞으면서 내가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던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또 나는 어떻게 행했던가 라는 생각들도 하게 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추운 것은 싫어하는데 이제 막 추워지려고 하는 그때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딱 지금 시간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1월이 되었습니다. 11월은 우리가 감사의 달이죠. 추수감사절도 있고 또 대림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또 마지막 한 해 교회력으로 마지막 달인 이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 귀한 11월 지난 시간의 귀한 은혜들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감사의 제목들을 또한 하나하나 찾아내시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은혜의 11월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포도원의 품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또한 천국에 대한 말씀인 줄을 여러분 익히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시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인이 어떠한 일을 행합니까? 먼저는 이 주인이 생각하고 있는 일꾼들을 이렇게 모집하게 되는 것이 고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 여러분 데나리온은 품삯인데 이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을 하여서 포도원에 들여 보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 주인은 그날 일을 할 만한 이 일꾼들을 다 모집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있었겠습니까? 일꾼들은 많았고 이제 주인이 생각했던 이 정도면 내가 오늘 하루 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다 구했구나 하는 그 일꾼들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꾼들을 포도밭으로 이렇게 들여보낸 것이죠. 그리고 나가서 이렇게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제 3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당신들은 왜 놀고 있어? 이렇게 보니 아직 일을 못 구한 겁니다. 이 주인은 그들도 포도원으로 들여 보냅니다. 그리고 나타나기를 제 6시, 제 9시, 그리고 제 11시에도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아침 9시,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후 5시를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른 아침 이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그 농장을 잘 가꿀 일꾼들을 충분히 뽑아들여 보냈는데 이제 밖으로 나갔더니 아직 일을 못 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이 일꾼들을 9시에, 12시에, 3시에, 그리고 오후 5시에 이렇게 구해서 들여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을 합니다. 모든 일들이 다 마치고 나서 이제 그 주인이 그들에게 품삯을 나눠주게 되는데, 먼저 제 11시에 온 자들에게 품삯을 주는데 얼마를 주는가? 한 데나리온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못 좋은 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물론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받았지만 이렇게 제 11시 오후 5시에 온 품꾼들에게 그렇게 넉넉히 주는 것을 보고 이 일꾼들이 우리에게는 더 많은 삭을 주겠구나 예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이른 아침에 일한 사람과 오후 5시에 일한 사람의 그 품삯이 같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꾼들의 생각은 합당한 일이었으며,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대에 부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어떻게 하는가? 그 이후에 온 모든 사람들, 가장 일찍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집니다. 주인이시여, 왜 이렇게 우리에게 동일한 품삯을 주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니 주인이 굉장히 의아한 목소리로 다시 되묻는 것이지요.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자신의 한 데나리온 처음 약속한 그 품삯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의 맥락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고, 또한 이것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임을 여러분 익히 아시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세 가지의 관점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세 가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저의 이야기를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아주 어린 그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어린아이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예화들을 듣고 달란트를 받고 달란트 시장에만 관심이 있었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시기가 조금 지나면서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이 말씀에 주시는 메시지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도 알게 되면서 제 머리도 커지게 됐습니다. 진짜 머리가 커졌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 생각이 또 이렇게 내 경험이, 지식이 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제가 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나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 또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합당하지 않은 비합리적인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것은 진짜 부당하다. 처음 와서 이렇게 일한 사람들은 얼마나 좀 마음이 상심이 될까라는 생각들을 여러분 저는 사실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만약 처음 불림을 받아 일꾼으로 들어간 사람이라면 저 또한 이 주인을 조금 원망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 어떤 생각을 했는가, 이것이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임을 알게 되면서 그 어린 시기에 또 청년의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가, 에이, 이러면 내 마음대로 청년 시간을 살다가 내가 죽게 되어서 이제 몇 년 안 남았을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믿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실제로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좀 부당하게 느꼈었던 거죠. 뭐 그렇다면 나는 이 마지막 때가 돼서 오후 5시 즉 11시에 들어가서 분리받은 사람처럼 내 죽기 전에 이렇게 그냥 영접하면 되지 않나라는 그런 부끄러운 생각을 제가 청년 때 실제로 했었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이죠. 그리고 사실은 그렇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았던 그 모든 열매들을 부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의 인생에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는 모르는데 그 어린 나이에는 그런 생각들을 조금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데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조금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그리고 뭔가 부당한 것처럼 느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담고 있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부당함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합리적이라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 이것이 비합리적이다 그리고 부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되새겨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먼저 보게 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함께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원조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이 또 어떠한 말씀일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는, 즉 우리의 신학적인 용어로 인치심은, 바로 그 모든 인치심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만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은 일꾼들을 부르는데 처음에는 그에 합당한 한 데나리온에 그 일꾼들을 아침 일찍 이른 아침에 그들을 부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 이후에 포도원으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사실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포도원의 일꾼들은 이 주인은 이미 다 들여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밭을 가꾸고 그 포도원을 아주 잘 이렇게 가꿀 사람들은
충분한 사람들은 이미 들여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나갔더니 아직 이를 구하지 못하고 이렇게 밖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 주인의 마음에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렇게 아직 이를 구하지 못하고 저렇게 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는 것이죠.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이런 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었던 그 한 데나리온이라는 이 금액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그들을 그냥 일하게 할 수 없어 준 이 주인의 하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포도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미 포도원에 많은 일꾼들이 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를 구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이 포도원의 마음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하고 그에 합당한 품삯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지요? 넉넉히 받은 그 일한 수고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일하라. 그리고 너의 품삯을 받으라 라고 전해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품삯에 대해서 온전하냐 합당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주어진 일에 대한 모든 일꾼들은 다 구해졌고 그들이 들어와 그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넉넉한 은혜다라는 것이죠. 품삯은 그저 더해지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말씀에 등장하는 이 11시에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 그 외의 사람들이 왜 이런 마음을 품었는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오늘 함께 기원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기 전 계속 우리가 함께 감사에 대한 찬양도 드렸고 그리고 감사에 대한 기도도 드렸었는데 여러분 실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 오늘 왜 이들은 이 주인에게 와서 왜 우리에게 동일한 품삯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합당한 이 품삯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두 번째, 그들은 이 주인에 대한 이 전적인 은혜의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 첫 일꾼과 한 데나리온의 그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합당한 삭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온 사람들에게도 아무런 조건 없이 같은 품삯을 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공평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은혜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좀 더 일찍 일하게 된 사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시여, 나에게 왜 합당한 품삯을 주지 않습니까? 좀 더 일찍 온 일꾼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시여, 왜 나에게 합당한 품삯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 포도원 주인의 그 포도원 밭에 이미 충분한 일꾼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밭에서 이렇게 일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한 그 자신보다 좀 더 일찍 온 사람들보다 더 늦게 들어와서 더 노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자신의 부당함만을 바라보며 이 주인에게 이런 이야기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감사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충분한 은혜와 감사의 제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은혜, 더 나은 그 감사를 받은 저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나에게는 왜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고 나에게는 왜 더 큰 감사를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주인에게 불평, 불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주인이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것이죠. 선물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제 6시에 들어와 일하게 하는 그 은혜도 주고, 그리고 제 9시에 들어와 일하게 하는 그 은혜도 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군가에는 제 11시, 여러분 사실 그렇지요. 오후 5시라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1시간도 남지 않은 그런 축복도 누군가에게 주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권한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 주권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누군가에게는 어떠한 은혜, 누군가에게는 또 저런 은혜를 주는 것이 무슨 문제냐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이러한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 원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렇게 많은 불평과 불만과 감사하지 못한 그런 원망을 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를 잃어버린, 감사를 잃어버린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기에 처음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받고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렸기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부족한 모습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한 데나리온을 다 받지 않았습니까? 저 천국 소망은 이미 우리는 다 받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저 천국의 열쇠를, 그 은혜를, 그 한 데나리온 그 천국의 열쇠를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나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라고 혹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지경을 불면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린 자요, 감사를 잃어버린 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포도원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일을 하게 됩니다. 제 9시에 들어온 사람은 그에 합당한 일을 하게 되고, 제 11시에 들어온 사람은 그에 합당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각자의 시경과 그리고 그 사명과 그리고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각자의 분량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섭리이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주인이
각 사람에게 그 일꾼들에게 나누어 주신 각자의 삶의 분량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것에 대하여 불평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저 그 불러주신 그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주어진 시간에 그 일할 수 있는 남아있는 시간이 1시간이든 3시간이든 9시간이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저 불러주신 그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남아있는 시간에 최선을 다하여 이것을 감당하고 이것이 모두 끝났을 때에 다 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받은 그 은혜가 어떠한 은혜이든지 또한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그 시간이 1시간이든 3시간이든 혹 5시간이든 그 언제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언제 부르셨든 그것이 여러분의 은혜의 분량인 줄 믿고 지금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럴 때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그 합당한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잊은 자 여러분, 그리고 그 은혜를 불평으로 바꾼 자 가운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원망하게 되어질 때에는 그들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부르셨지만 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가장 나중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부르셨다라는 것은 본문의 단어적으로는 시간적인 것을 말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모든 것을 말합니다. 시간과 그 사람에게 맡겨준 그 사명의 분량과 그리고 믿음의 분량과 기도의 분량,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각 사람에게 그 분량을 맡겨주셨는데 여러분,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찍 부르시고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또 많은 사명들을 주시고 많은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그에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많은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받은 자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은 많은 것을 맡기시면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시고 이렇게 또 많은 힘듦을 허락하시면서 이렇게 어렵게 또 하나님 나를 부르십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진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가장 나중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그 어떤 불평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 어떤 원망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그 분량을, 나에게 삶의 시경의 분량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모든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품삯은 구원의 은혜이지요. 주인이 시키신 일이 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은 각자의 분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모든 분량을 바라볼 때에 이것에 대한 원망이 없으려면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원망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비교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남의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나의 것을 더 하찮게 여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이 아주 작은 것일지언정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귀하다라는 마음이 있다라면 우리가 어찌 남의 것을 더 탐하며 욕심을 부릴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것은 죽게 되면 다 없어질 것인데 이 땅의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때에 다 없어질 것인데 이 땅의 것이 아무리 크다라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주신 것이 가장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이 가장 귀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탤런트도 그 어떠한 그 능력도 또 어떠한 부도 어떠한 축복도 부러워할 필요가 사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을 내가 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것에 우리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달란트를 가졌을 때에 그 한 달란트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한 달란트를 더 남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달란트의 비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하며 돌아봐야 할 것은 특별히 이 11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2025년에 한 날 한 날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귀하게 여겼느냐 아니면 귀하게 여기지 않았느냐 여전히 나에게 허락하신 것보다 남에게 허락하신 것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바라보면서 남의 것을 더 탐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또한 그러면서 나에게 주신 것이 이미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사히 여기지 않는 내 마음은 있지는 않는가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에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하나님의 섭리는 나의 삶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런 어려움의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이미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욕심과 더 큰 욕심을 부리며 더 큰 남의 것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가진 한 달란트를 가져가셨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마음은 어디를 향해야 되겠습니까? 저 한 달란트를 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그때로 되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때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5달란트를 남긴 자에게 더 큰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 달란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저 땅에 묻어버리고 노력하지 않았던 그때로 되돌아가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은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삶을 되돌아보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11월은 추수감사절이 있는 달입니다. 교회력으로는 11월은 한 해의 이 마지막이 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월을 보내면서 우리는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되돌아보고 그 감사의 제목을 되돌아보는 달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이 11월 이 첫째 주를 보내는 여러분의 모든 삶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신 그 은혜 그리고 그 감사 그 제목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되돌아보는 기억하는 그리고 때로는 회개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멘. 포도원의 그 주인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일은 품삯을 받게 되었지만 그 주인을 원망하는 그 연약한 모습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특별히 이 오늘 하루 그리고 이 11월 한 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를 올려드리며 나에게 주신 그 삶의 지경을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귀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0장 찬양 찬송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